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요. 업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사실 이스라엘의 유의미한 어떤 건축물들을 세운 것은 이제 솔로몬 때죠. 그리고 솔로몬 때 가장 영토도 넓었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왕을 꼽으라 그러면 다윗을 꼽죠. 왜 그러느냐?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위대성은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서 정말 깨끗이 회개하여서 그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인으로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다윗을 높이신 것에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환영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회개하여서 주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여러분들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어요.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죄를 지었어도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거, 주님 앞에 죄송할 줄 아는 거, 미안해할 줄 아는 거, 이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자로 살아가게 되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투자죠. 회개하였어도 풀풀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안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안 짓겠다. 그러면서 결심하며 사는 것, 즉 욕을 안 먹겠다. 혼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는 삶을 뭐라고 주님께서 단정 지으시죠? 율법주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살았죠. 근데 그러고 사라집니까? 뒤로는 다 이렇게 죄 짓고 겉으로는 죄 안 짓는 척하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빤히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죄 안 지는 척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하며 참 추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소상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점점점 거룩하여져서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받은 선물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냥 저절로 장착되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인격 안에 녹아들어져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 인물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빨리 걷든 더디 걷든 그것은 다 주님의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빨리 걸을 수도 있고 더디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성만 맞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어떤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의 확증,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인정해 나아갈 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나 적은 자나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자였으나 그에게는 몇 가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지만 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를 교살한 일이죠. 우리아는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외인이요 또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편입되고 난 뒤로는 그 어떤 장수들보다도 다윗을 사랑했고 여호와를 신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심지어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죽으실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을 나타내셨죠. 그가 정말 그를 방불케 할 정도로 우리아는 자신이 죽을 걸 알았지만 이 다윗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죽음을 선택한 아주 충신이었어요. 그런 우리아를 다윗이 알아보지 못하고 교사를 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밧세바와의 그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감추기 위함이죠.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이냐? 밧세바와 이렇게 간음을 한 이것이 이제 또 죄악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누구를 통해 가지고 요압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격동하니까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죠? 인구조사를 요압은 말렸구나. 말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요압이 사실은 요압이 뭐 그렇게까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런 어떤 행태가 너무 선을 넘는다 생각되었고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것을 강행했죠. 그래서 이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온역으로 죽게 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같이 이제 세 가지의 죄악을 저지른 데는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죄가 다윗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된 원인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육체적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가 전쟁을 이제 더 이상 치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니까 이제 기세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변국들을 점령할 때 적국이 기세가 꺾여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쉽습니다. 이게 팽팽할 때 여러분들 뭐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이 전쟁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기세가 기울어 버리면은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니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면, 신하들의 권면으로 인해서 다윗이 더 이상 출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시간이 많이 남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이 때가 악하니까 무엇을 아끼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돈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에 막 오르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의 근간에는 안식하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안식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돈이 많다고 여러분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죠. 안식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왕으로서 이제 출정하지 않게 되었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까지 자기 이제 신하들은 전쟁터 나가갖고 죽을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늦은 나까지 대낮까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다 누굴 보게 된 겁니까?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야성을 잃어버린 야성을. 그러나 여러분들 갈렙의 경우를 볼 때 너무 다르죠. 갈렙은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쉴만한 때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80세에 파파 할아버지 때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약속을 떠올렸어야죠. 약속을 붙들 때 여러분들 우리는 야성을 잃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야성을 잃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그 젊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못합니다. 예전에나 뭐 선교하고 다니고 그런 거지 나이 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줘야죠. 그때 죄가 틈탄다면 여러분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다윗의 나이가 갈렙만치 나이가 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몇 살 때 되었는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어도 그가 10대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도망 댕겼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2, 30년, 2, 30대 왕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다윗의 통치 기간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죠? 몇 년입니까? 40년이 40년. 근데 이때는 지금 다윗의 통치 말년이 아닙니다. 거의 이제 왕이 돼가지고 거의 중반쯤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니까 많이 나이를 먹었어도 4, 50대다. 근데 갈렙은 80대에도 야성을 잃지 않고 옛적에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누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헤브론 산지가 가장 험한 산지인지를 내가 아나 저 산지를 우리에게 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야성이 살아있죠. 야성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약속을 기억할 때.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뭐 육체적인 어떤 죄가 드러난 원인이었다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 야성을 잃어버린 자리에 뭐가 들어찹니까? 야망이 들어차요, 야망이. 가장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야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의 빈자리는요, 다른 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종된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이 들어찹니까? 교만해가지고, 그쵸? 스스로 주인된 모습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야망이 들어차는 야망. 다윗이 무엇을 꿈꿉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주 명확한 나라였죠. 그쵸?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요, 섬기는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 근데 이가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지배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쵸? 그런 영향력이 한 가지가 있다는, 또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은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섬길 때 나타나는 그런 영향력이 있죠. 완전 판이하게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비슷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성은 반대. 대척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될 축복 있길 바랍니다. 제국을 꿈꿨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럼 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됐느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세상에 심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의 머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전쟁, 정치, 정복, 이런 세상의 아주 매력적인 주제들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취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게 어떤 행위로 분명하게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인구조사와 밧세바 교살이에요. 밧세바를 교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체면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걸 한번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감추려고 하다가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정치잖아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죽였어요? 요압을 통해서 죽였어요. 요압에게 가고 험지에 가서 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몰아라. 죽음으로 사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압이 탐탁치 않았지만 순종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정치적으로 우리아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완전 정치꾼이 다 됐어요. 뭐에 심취되어 있다고요? 정치, 전쟁, 정복. 거의 세상 분황하고 똑같이 돼버린 것이죠. 세상에 완전히 도취가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이러한 세상 일에 점점점 기울어지면서 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단과 가까이 지냈다면은
특별히 보내실 이유가 없죠. 나단과 상의하고 선지자와 논의하고 제사장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정말 즐거이 했다면은 특별히 주님께서 그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를 멀리했다.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는 완전히 식어져 버려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근데 우리 신앙이 정말 화석화돼가는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린 조심해야 되는데 죄가 드러납니다. 아멘? 죄가 드러난다는 얘기는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진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여러분들 심지어는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에게도 너의 죄를 다스려라.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거거든요.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결국엔 참지 못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드러내니 이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누가 호소합니까? 땅이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명박 형제 뭐 법조인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미 그렇게 땅이 호소를 해. 그러니까 누군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잖아요. 근데 고소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수사가 시작돼야 되는 게 우리나라 법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죄가 있어도 누가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않으면은 뭐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수사 당국에서 뭐 스스로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인지수사하는 게 있나요? 뭐 그런 게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어떤 죄들이 다 지금 뭐 인지수사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누군가 고소고발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적법한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죄가 드러나는 땅이 호소를 하고 그 호소를 하나님 옆에서 정말 아주 정확하게 참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에도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칼날을 들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멘? 그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에 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식어져 있고 세상에 계속 빠져서 세상에 도취돼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주제라는 게 다윗이 관심을 가졌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정치, 정보, 또 무엇이죠? 전쟁. 이게 세상의 주제죠. 모든 세상의 주제들이 이 안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나도 이렇게 도취되어서 세상 것들에 이렇게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멀리하는 거죠. 거기엔 반드시 죄가 틈타서 역사를 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좌시할 수 없죠. 아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세상에 도취된 그 일로 하나님과 틈이 벌어져 제가 왕노릇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판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복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염병이 그냥 창궐해갖고 7만 명이 죽게 돼버린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 뭐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진짜 실제 7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왕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구원의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좀 간청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시편은요. 바세바와의 어떤 그런 범죄 사실을 깨달은 다윗의 전유물만은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성경 기록이 안 됐겠죠. 개인의 일기로만 남았겠죠. 성경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말씀이다. 아니 그 성경의 기록이다. 말씀이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과 같이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시되, 여러분들 정결한 마음과 자원한 심령이 뭐로부터 비롯됩니까?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될까요, 여러분들? 약속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호통쳐서 그로 깨우친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아멘. 내가 너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의 왕위를 보존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됐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또 다 어떻게 하게 만드셨어요? 수습하게 하시고, 또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헛된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을 이루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맞춰서 다윗은 자손 대대로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섰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한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요, 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는 것일진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구원의 기쁨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분명한 확증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세상에 도취되어 가지고 점점점 세상으로 기울어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아버지 삶의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킬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겪지 않아도 될 정말 보초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것임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 계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강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에 더 가까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세상 정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야성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든 야망을 떨쳐내어서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 믿는 신초님만께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